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간단하니까 함께 합독합시다.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참빛 곧 하나님께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이라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을 제대로 영접하는 자, 이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자, 이분이 다스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대체 뭔가?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와 진짜 자녀인가? 그리고 자녀는 어떠한 것이 나오야 자녀인가? 만약에 그 자녀로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니라는 결과가 되었죠. 왜? 열매를 보면 항상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는 마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모든 그 나라 군대 장관 왕까지 벌벌 불에 서다고 싸움이 붙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질러댈 때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윗은 그 골리앗이 이렇게 육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가 짐승같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사자가 강하지만 자기가 자기 양떼를 물고 갈 때 쫓아가서 사자의 시험을 잡아서 막 그냥 턱을 막 뽑았고 막 하여튼 사자도 참 괴로웠을 게 막 시험을 막 땡겼으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그 양떼를 지키는데 똑같다 이거죠. 저 짐승 같다 이거죠. 아무리 대단해 벼도.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안경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안경을 선글라스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선글라스는 상당히 멋있는데 여러분이 볼 기회가 별로 없죠. 내가 운전할 때만 쓰니까. 근데 선글라스 쓰게 되면 좋은 것은 이 적외선이 하나도 전체가 차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죠? 모든 사물이 그 색깔에 의해서 보이죠.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동안에 영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육의 3차원의 세계만을 거기서 살아왔어. 영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4차원의 세계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그래서 이 다윗은 뭐랍니까? 그가 그 골리앗한테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 넘겼으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지금 현실에 3차원의 세계로 모든 환경을 보도록 안 해요. 4차원의 세계를 보지.
또한 그 약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수기에 나올 때 뭐랍니까?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10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뭐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아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거라는 거야. 내가 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봐도 나를 메뚜기 같이 볼 거라는 거야. 이게 뭐죠? 육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든 그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그 조직력이라든가 아니면 근데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지금 모두 잠잠하라고 하며 모세에게 얘기하며 당장 지금 치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이 현실을 보는 눈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말로 자녀이면서 자녀인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 그래서 이 시대는 마치 고양이를 이 호랑이가 대할 것을 고양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심심하면 제가 그분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추석 목사가 그 집회하는 걸 가끔 한번 봐봐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지금 한 70이 넘었을 텐데 박수를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느냐면 본인이 그렇게 쳐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손 들고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막 다 손 들고 아멘 해요. 그리고 박수 치면 아멘 하면 박수 치면 아멘 하고 그런데 손 한번 그냥 막 올라가요. 하면 박수 치하고 막 완전 군대식으로 하는데 아니 뭐 그분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닌데 정신력 하나 집어넣는 건 본받을 만하다. 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의 정부를 가려내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 자녀는 그러고 또 뭐가 되죠? 하나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와.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뭐죠? 첫째,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뭡니까? 그토록 어제 잠깐 얘기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돌아가셨을 그 직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거울로 오래. 성경에 하나님 자녀가 어디까지 돼야죠? 저 자신이 항상 지금도 온전하게 하나님 생명이 못 나오는 것이 답답해요. 제가 더 죽으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가가지고서니 시체가 썩어 있는 데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시체가 버떡 일어났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둥병, 안진뱅이, 소경 막 손 대는 대로 즉시에 일어나. 제가 가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종합병원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사람은 다 거기에 있어. 자동차는 다 거기에 있고. 그거 고객을 다 뺏긴 거야 보니까. 그 우리 건데 다 뺏긴 거야. 이게 능력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근데 이게 왜, 저부터도 이게 왜 안 나오죠? 저는 찾았어요. 내가 온전케 없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 세계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가 있어. 하나님 영을. 근데 내가 막는 거야. 내가.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성령님은 작고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가 아니다 이거야. 똑같은 성령님이야.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못 나타나게 하는 거야.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저에게도 기준을 두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녀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교회를 다님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은 관념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만나는 거지 실체적으로 만나는 건 사도행전 때만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제 신앙은 본연으로 그냥 신학 교리로 다니도록 하자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랍니까? 실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말로만 하는 신학 교리가 아니라 실제 나타난다 이거야. 실제. 근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떨어져서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하고 내가 당신이 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 성령께서 충분히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야.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가 이게 왜곡되게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라는 삶을 그분이 가리킴대로 삶을 살으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삶을 살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해요. 그분과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지. 생명으로 연결이 되자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끝내 떠나게 돼요. 뭐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처럼 부모 자식처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사랑을 뭘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해서 벗어나들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토록 이기적인 시선이 이제 주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토록 행복의 조건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해 갔던 것들이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그러면 주님과 일치가 되는 마음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사람을 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 땅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으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해요. 사례비 싹분의 계산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이 막 기쁨으로 오기 시작해요. 저는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날이 있어요. 때로는 그 상황부터. 그때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죄인된 몸으로서 제가 그 창조주 영이 함께 하셨고 창조주 영의 손과 발이 됐으면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지금 잘못 계산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이 저기 군대 가면 FM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 학교로 말하면 교과서,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 이거죠. 이게 제가 지금 영예 사역을 하면 저도 지금 근처도 못 간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자녀에게 되려면. 예수님이 지금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것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온전한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했지요?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왕은 다스리는 거지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서 물질계를 막 질책을 하시죠. 그러고 뭡니까? 그 오병이요 떡 5개 이 저기를 하면서 뭡니까? 이 축사하시고 저기 할 때 막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막 기적이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누구야?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니.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나타나. 100년 전에 아주사의 대부흥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미국에 제 카페에 보면 아주사에 가서 그 터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 내가 찍어놓은 카페 사진이 있는데, 턱 없는 사람이 턱이 생기기 시작했어. 팔 없는 사람이 팔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마어마하게 살아계심이 막 나타났어. 동일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엉뚱한 데다가 모든 저기가 관심이 막 바뀌어져 버린 거야. 아니죠. 주님께서 뭐랍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셀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막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턱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엉덩이가 처진 엉덩이는 많이 제가 고쳐줬어요. 근데 미용 돈을 안 갖고 와. 여자들 골반 빠진 거 다 고쳐주는 건데 안 갖고 와. 뼈사에 갈 때.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 하죠?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올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지금 우리 앞에, 그럼 목사님 산 좀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지 마. 그 뜻이 뭐냐면 앞에 난공불락의 산으로 막힌 게 있어. 내 문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 앞에 무엇이 와도 꿈쩍을 안 할 문제가 지금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지금 잘못 아는 거야. 기준을 지금 잘못 아는 거야. 저는 지금 슈퍼내추럴을 하면서 몇 사람 전화 받는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해? 천만만 만에. 그럴라만 저는 안 했어요. 전화 받는 사람을 보는 자가 치유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된다 이거야. 전화 받는 사람. 몇 사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도로다니면 하지, 그냥 막 도로다니면 막 올라와 해가지고서. 아니에요. 전화 받. 그러고 또한 이 자료가 제가 죽은 후에도 치유가 될 걸로 봐요. 근데 뭐죠? 제가 변질이 되지 않고 죽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이 가득한데 우리는 갖다 땡겨 쓰들 못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뭐래? 옛 서기관된 하나님 천국된 제자들은 뭐래? 옛 곳관과 새 곳관에 자기 물건을 갖다 쓰듯이 쓰느냐.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써버린다는 거야.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뭐 나가서
깨끗하지어다 뭐 저 문둥병은 떠날지어다 그렇게를 안 하잖아요. 가서 7번 요단강 가서 씻고 나와라. 하나님 방법이 막 그냥 막 손을 비틀어가면 올라와 이렇게 해야 꼭 되는 게 아니다. 더 고급이 있다 이거야. 그런 것도 뭣도 다 내가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 천국 제자 된 사람.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빨간 줄을 써오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런 권세와 능력이, 그걸 지금 내가 가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이 이 세상 거에서 관심이 가져집니까? 그 하늘의 것을 갖기 시작했는데, 주님은 우리들로 이제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야. 땅의 것을 보는 데에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 것을 보는 대로.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게 뭐죠? 복 중에 이런 복은 없죠. 이 열쇠만 받으면.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절대 저한테 기준을 둬요. 저도 지금 그걸 지금 한없이 반의 반도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그 열쇠, 그 놀라운 영광을 뭐 갖다 쓰들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 성령님이 스몰이라? 아니다 이거죠. 제가 그건 깨달았다 이거죠. 내가 죽은 만큼 온전하게 나오는 거야. 산 만큼 이분은 못 나오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옛사람이 장사하지 죽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명,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이 죽어야 한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 전부 다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면 죽는다는 거야, 내 육체가. 그러면 하나님 생명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기준이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뭐라죠? 너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됐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같은 믿음, 하나님 같은 신실함. 그리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어떻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네가 지금 선포하는 그 말이 안 될 텐데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면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언제 생겨?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제가 전번에 한번 어떤 분이 영성학교 하고 나서 그분은 또 왜 안 오시는 게 그렇게 놀랍게 고쳐줬는데, 아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성학교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나 지금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드러난 거야. 그래서 저 뒤에 앉았었지 그때. 여러분 많이 봐요. 일로 왜 뒤에 앉았나? 일로 오라고. 제가 내려가서 손도 안 댔지요. 사역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만 집중해서 올라와 선포해 주기 시작했죠. 끝나는 순간에 병원 가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막 다시 지금 수술을 하네 뭐냐 한 사람이 한순간에 다 날라갔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도망가 버려. 어떤 분은 물도 못 먹는 사람을 살려놔서 근데 도망갔어. 이게 지금 그게 뭐냐면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실은 우리가 병을 고쳐도 다시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돼야지. 화목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켰어. 위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은 뭘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경찰서장은 실제에서 경찰서 순경은 뭘 할 수 있다, 경위는 뭐 할 수 있다는 하나도 없어. 모든 권세는 전부 다 장한테 넘어간 거야. 그 장이 직원들한테 내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그 일을 지금 잃어버렸어. 그게 뭐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소금이 맡을 일을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땅에 밟고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뭐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영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보통 영국 목사님들한테 사람들이 패스토라고 안 한대요. 쉽게 해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른대. 그냥 네임을 부른대요. 어이 서모세, 서모세. 그냥 이름을 부른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목사가 권위도 없고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뜻이죠. 목사로서. 왜?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못 받고 없었다고,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된 걸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그 대우를 받는다 이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경외했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막 두려워하고, 막 그들을 막 가까이 가서 농담 한번 거는 것도 조심을 하고, 막 만나서 저기 하는 것도 조심을 하고요. 왜? 그들에게 사도로부터 한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했더라. 칭송했더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제가 보면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인정을 받게 됐고 대우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많이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제대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 제가 볼 때도 진짜 그래요. 한 사람, 12사람이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생명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지금 전도도를 나가도 막 핍박을 받고 전도도 잘 안 돼. 근데 예수님 시대는, 사도 시대는 전단지 갖고 전도하러 댕기들 안 했어. 왜? 해당에 들어가서 몇 명만 고치고 나면 그 소문이 전 지역으로 다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 몰려오기 시작했어.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걸 누가 차지할게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차지해요. 이걸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이 세상을 이기나니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와? 그 말씀을 믿을 때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됐다 이거죠. 경제적인 환난, 재앙의 환난,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됐다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뭐야? 그 믿음이 확실하게 쓴 자들.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환난, 어떠한 압박, 어떠한 핍박, 막 칼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인데도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 어떠한 갖고도 그들이 꺾들 못하는 거야. 왜? 죽일 테면 죽이라는 게, 죽으면 더 좋다는 거야. 나 주님한테 간다는 거야. 세상이 우리도 겁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배 죽여 그런다. 죽이면 더 좋다고 대드는 사람 어떡할게요? 사실은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소망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여기에다가 저기 하면 항상 우리는 불협화음이 주님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겠죠. 12제자가 지금 어떻게 됐죠? 세상 말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멸문지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가장 사랑했던. 저나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영적으로 성장되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나를 위해 살자고, 여기서는 주님을 위해 살자고. 이게 하루에 수십 번씩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님이 이기고, 내가 이 육체가 주는 마음에 순종을 하면 육체의 죄성이 나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주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고 주님 같은 생명이 나오야 하고, 주님같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님같이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누가 정통성을 잃어버렸어. 누가 옳은 건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걸 누가 그 기준을 지금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깨워야 할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사명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봐요. 서모세 목사가 얘기한 게 틀리는 얘기인가? 지금 이게 전부 다가 주변과 비교하면 나는 괜찮고 나는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온전한 주님처럼 형상으로 닮아가고 이 땅에 사도 이상으로 우리도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가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가. 근데 계속해서 아까 얘기 뭐였죠? 마귀는 메뚜기 사상 마음을 줘요. 나를 계속해서 나의 자화상, 나의 정체성, 나의 좌표를 깨닫지 못하게 하며 계속 육의 눈으로 다니 보게끔 해요. 마귀는. 주님은 뭐라고 하죠? 아니다. 너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를 붙였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나의 주님이 그때 막 세상을 막 이기는 힘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 많이 살고 많이 신앙,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지금 한 말씀,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뭐가 되죠?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내가 지금 잘못 아는 것이 깨지기 시작을 해. 내가 그래도 딴 장로들보다는 내가 세게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딴 장로가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을 지금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주님은 허락을 했다는데 나에게 안 되는 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다 마지막 때 삼키려고 다 대들어요, 마귀가. 그런데 주님도 남종과 여종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을 요엘서를 통해서 얘기한 듯이 마지막 때 막 성령도 많이 부어줘요. 왜? 이기라고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예언하고 조금 방언하고 조금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여기서는 네가 안 해도 얘도 이 사람도 한다, 이게 보편적이지만 사실은 옛날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밖에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근데 지금 그때 시대하고 지금 막 한번 비교를 해봐요. 지금 하나님 영을 막 이렇게 부어주는 거야. 세상을 이기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우리는 여기는 너무나 이것이 막 자연스럽고 막 저기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많지만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제자 군대를 키우는 데는 거의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만 긍지만 느낄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 또 해야 한다 이거죠. 제가 자랑스럽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보셔봐요.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해요. 2시에.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안양을 가요. 화요일 날 대전을 가요. 수요일 날 서울서 방송하고 또 촬영하러 가요. CM 방송. 목요일 날 광주를 가요. 거기서 자고 찍고 금토일 날 일로 와요. 다시 찍으면 여기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돼. 월요일 주일 날 또.
한 텀이 제가 은퇴를 할 나이에 지금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이제 사례비를 받는다면 내가 반에 반만 하고 말다고 할 것 같아. 바울같이 저도 그래요. 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최선을 다 안 한다면. 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사실은 건강한데 하나님이 가끔 체험을 시켰어요. 눈도 안 베게도 해보고 몸이 부서지는 걸 가끔 느껴지게 해줘요. 아, 건강함에 밥을 먹어가며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죽도록 뛰어댕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좋은 하루하루 선물을 줘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또 가서 충주 가서 또 설거지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또 내일은 또 2번 나오랴. 나 11시도 나오고. 또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된가 잘 봐요. 진짜 만났는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많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진짜 좁은 길에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이 터치해가며 나를 지금 인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간절히 오늘 시간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듯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서 준 권능을